우리가 지금 함께 찬송을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시의 가사를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아니면 감동 없이 그냥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되면 정말 아무런 감동이나 감화가 없이 그 익숙한 대로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는 이 가사의 시인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에 놀라워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주님 때문에 이제 광명을 얻었다 하는 가사의 시이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람들은 그냥 읽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주로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읽기만 합니다. 오늘 사케오의 이 말씀을, 이것은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로 배웠습니다. 이야기로. 키 작은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로만 듣고 이야기로 배워서 그리고 이야기로 믿어버렸습니다. 계시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계시를 스토리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계시는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사케오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흘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깨달음과 그리고 감동의 울림이 찾아왔습니까? 찾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제부터라도 변화된 새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내 몸에 익숙한 교회 생활에 우리는 그만 몸에 배어진 교회 생활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찬송 가사 하나하나, 기도 순서 하나하나, 성가대 찬양, 그리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봉헌하는, 그리고 성도의 교제하는 모든 순서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사페레 아우데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사페레 아우데는 감히 알고자 하라 또는 용기를 내서 알고자 하라는 뜻입니다. 사케오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스토리로만 들어서 배웠는 이 말씀을 용기를 내어 그 안에 감추어진 계시의 뜻이 무엇인가를 감히 알고자 하라. 용기를 내어 알려고 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지금 2월 첫 주인데 교회 바깥을 보면 벌써 봄이 왔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버드나무 가지에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먹고 사는 문제에 여전히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감히 알고자 추구하며 찾으시는 진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아는 것으로 그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사페레 아우데,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알기를 힘쓰고 감히 알고자 하고 용기를 내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페레 아우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새해가 왔고 그리고 봄이 와서 봄 기운이 완연한 만물의 생명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이 한번 소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감히 더 알고자 용기를 내셔야만 우리 심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 소망은 여전히 주일 신자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게 교회 왔으니 또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복, 건강복, 남편복, 자식복, 취직복, 사업복 받게 해주셔야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을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게 몸에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성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세상 속에서 제자로 성도로 사는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여전히 주일 신자로 살고 있다면 이거는 전혀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란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는 여리고성 사람이요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자 했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안 만나시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감히 알고자 하셔야 됩니다. 왜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 만나시고 지나가려 하십니까? 왜 오셨으면 나를 만나고 가셔야지 왜 나를 만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이제 붙잡히고 그리고 재판에 넘어져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도 그냥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그러면 안 되지요. 코리아 패싱이라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패싱을 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려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겠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멈추시고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된 자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기를 진실로 구하고 찾는 자. 예수님 알기를 용기를 내서 알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잃어버린 바 된 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대공원에 아니면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미아보호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아보호소 가면 애들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와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20분, 30분 뒤에 되면 그 엄마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우리 애 있냐고 찾으러 옵니다. 드디어 아이를 만납니다. 그럼 울고 있는 아이를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가 그랬지. 손 놓지 말라고. 한눈 팔지 말라 그랬지. 엄마 손 꼭 잡으라 그랬지. 라고 아이를 나무랍니다. 100이면 100. 엄마 손을 놓치고 한눈 팔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를 탓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엄마의 잘못입니까? 아이의 잘못입니까?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한눈 팔다가 엄마 손 놓치는 것은 어린아이의 본래 모습입니다. 어린애가 무슨 사리 분별을 하겠습니까? 어린애가 어떻게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한눈 팔다가 엄마를 놓치려 하는 아이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아이를 붙잡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나무랍니다.
참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허물,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은 전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 감추어진 허물, 숨겨진 실수, 내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신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지나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지나가실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가시고 다른 교회도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가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과거에도 예수님이 그래 하셨고 현재도 그렇게 지나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지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이걸 원문을 해석해 보면 시작 안에 말씀이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우리 여리고가 얼마나 위대한 도시인 줄 아십니까?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영화에 지금도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이민사회입니다. 한국에 사시다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오신 이민사회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제일 바보가 누군가 하면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그물에 갇힌 존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영광이라는 도시의 그 이름 여리고라는 도시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고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은 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다는
일에만 그들은 이제 멈춰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 건물, 교인 수 또는 교회 행사, 교회 자랑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무척 즐거워합니다. 아,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바 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기를 원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기를 원하였다. 사페레 아우데 했던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감히 용기를 내어 알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사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려 사는 동안에 삭개오란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감히 알고자 용기를 내어 알려고 했습니다. 의인이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애쓰고 추구하는 사람이란 뜻이라면 여리고성에 예수님을 찾고 알기를 애쓰고 만나기를 애타게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은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예수님을 찾고 알기를 힘쓰고 만나기를 애타게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과 그리고 세계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교회가 얼마나 많겠는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교회가 얼마나 많겠는가?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예수를 알고자 애쓰고 힘쓰고 감히 용기 내어 알기를 추구하는 자가 없다면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은 지나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추구하게 됐을까요? 삭개오가 유명한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속여 빼앗을 정도로 착취하여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여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악덕 세무 공무원입니다. 악덕 세무 공무원. 그런데 그런 악한 삭개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예수를 알기를 애쓰고 힘썼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속 일터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가 발견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리를 불편하고 싫어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면서 삭개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침례교 목사인 E.K. 베일리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사건들을 이제 해서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인데요. 그가 만난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장님, 병든 여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리고 귀신 들린 남자의 아내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삭개오가 그가 거두려고 했던 세금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으로서 송두리째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바로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어느 집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러 찾아갑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에 찾아갔더니 한 소경이 떠듬거리면서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야. 세금 내시오. 당신 세금 안 냈잖아. 세금 얼마나 많이 밀린지 아시오? 저 돈이 없는데요. 안 돼요. 세금 내야 돼. 내가 30일 뒤에 내가 다시 올 테니 그땐 반드시 세금을 준비하시오. 라고 세금 체납 딱지를 붙이고 그가 갑니다. 30일 뒤에 찾아와서 그 다 쓰러져가는 집에 찾아와서 내가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사람 어디 있어? 소경을 찾으니까 소경은 없고 눈을 뜬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가 그 사람이에요. 당신 말고 그 사람은 소경이었다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아니 분명히 한 달 전에 당신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소경에서 눈뜬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나는 지금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살고 있다고, 이 허물어져간 이 집도 내게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혈루증 앓던 여인 집에서도 분명히 한 달 전에 상처를 싸매고 왔던 여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옷에 손을 살짝 대었는데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삭개오의 마음에, 악덕 세무 공무원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변화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면서 삭개오가 결국은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고 자신은 키가 작습니다. 또 뛰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많고 키가 작습니다. 또 달렸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메어 터졌습니다.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내 키가 작아서 이제는 볼 수 없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니야.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
나도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도 한번 변화하고 싶어. 속에서 불타오르는 갈망이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 눈앞에 보이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삭개오가 꿈에도 바라던, 그가 세리장이었을 때는 꿈에 바라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가 꿈에 바라던 것은 이젠 돈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꿈에 바라던 소원이 바뀐 적 있으십니까? 돈, 건강, 자식, 좋은 집, 좋은 차, 이것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꿈에 바라던 소원이 바뀐 적 있으십니까? 바뀌셔야 합니다. 한국의 수필가이신 피천덕 선생님이 쓰신 가운데 인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수많은 찬양, 이제까지 들은 수많은 설교, 내가 이제껏 읽었던 수많은 성경 구절 말씀들, 내가 했던 수많은 성경 공부 과정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내가 배운 글자 하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많은 찬양 설교를 듣고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글자 하나, 단어 하나를 들었는데도 깨달아지면 그것은 현명한 사람이란 말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꿈을 바꿔놓으신 예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예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성도요. 그것을 전해야 할 곳은 세상 속이라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찾아오신 예수, 나를 구속하신 예수,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를 예수 만났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전하시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